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바드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고 또 15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계신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빠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매 편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인사와 축복 가운데 풀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축복할 때 축도의 원형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축복 인사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마지막 인사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요.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도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부간에도 축복하는 것 중요하고 성도들 간에도 축복해 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사는 단순히 안녕을 비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축복이 되어야, 자녀들 출가시키시면서도 이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4절과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축복 받으면요,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이게 힘있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도 25년 전이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그 함이라고 그러죠. 함, 아내에게 주는 선물들 보내실 때 백에 지갑에다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써서 지갑 안에다가는 뭐 빈 지갑 넣는 거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다 꼭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요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친히 써서 그때 뭐 컴퓨터가 많이 있던 때는 아니니까 친필로 쓰셔가지고 주신 게 있는데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집사람이. 그런데 목회하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 많이 힘들고 어렵게들 목회하시고 또 잘 섬기셨으니까 목회자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아마 써주신 것 같아요. 지금 천국 가셔서 제가 여쭤보진 못했지만,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젊은 부모님들도 또 노년에 계신 분들도 전화 한 통 하셔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럼 자녀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일의 마지막 주간인데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대를 사시잖아요. 어제도 주일 예배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축복해 드렸어요. 특별히 삶 속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빗대어 보면 물론 고난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겪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만해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부정과 정욕의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생겨지는 고난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나 아니면 오지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다든지 하는 때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고 의미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뜻없이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쉽게 예를 들면 이웃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집까지 불이 탔다든지, 아니면 잘 운전하고 가는데 남의 차한테 받쳤다든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당하는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오늘 17장만 읽었지만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시돈 왕 엘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사악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있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로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두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늘문을 닫으셔서 우로를 닫으셔서 내리지 않으셔서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뭄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 임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연약한 과부도 이제 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정말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양식이 동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아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명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명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는데 물도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래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또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 저도 시편 말씀 전체를 다시 묵상하면서 시편에는 정말 이런 말씀들 많이 있더라고요. 시편 11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약속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라. 우리의 기도도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쌓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4절로 5절 말씀에는 이런 간구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주님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분들. 특별히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경외함으로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목회했을 때 산꼭대기에 사시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바구니 할머니라는 분인데 이 바구니 할머니라는 분은 이게 젊은 사람도 이게 걸어서 빨리 걸어야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저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에 계신데 빨리,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 아주 빨리 걸어 올라가야 한 40분 45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이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내려오시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산길을요 차로 오시는 게 아니고 산길을 내려서 2시간을 걸어오시고 2시간을 올라가세요.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왕복 4시간을 걸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얼마나 귀해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드릴 수가 없어서 선배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드렸던 할머니예요. 몸이 건강하신 할머니가 아니라 혈압이 아주 높으셔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대학원을 그때 다녔는데 다니러 올 때 약을 좀 싸게 산다고. 그때는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서나 통하는 게 아니니까 종로 약국 가면 약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사다가 드리고 그랬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면서 4시간을 그렇게 소요하고 오십니다. 근데 저는 자주 신방도 못 가지만 그 45분 걸리는 거리를 올라가면요 그 할머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제가 설교할 때 예로 몇 번 들었지만 이게 전도사가 왔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뭐 산꼭대기에 반찬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단양이 마늘이 유명한데 마늘장아찌 담근 거 하고 그 닭을 기르시는데 닭하고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닭은 알을 낳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8개를 해주셔서 제가 한 끼에 제일 많이 먹었던, 아직까지 그 기록이 안 돼요. 계란 8개 먹었던, 그렇게 해줘. 전도사가 올라와서 신방했다고요? 매주 4시간을 걸려 내려오지만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요. 전도사 왔다고 기르던 강아지 잡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친구인데
저 보신탕 안 먹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그 개 쫓아다니는 거 제가 잡느라고 정말 그 할머니 말리느라고 정말 제가 땀 흘렸던 기억이 나요. 80이 넘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삼아 그렇게 나오셨던 할머니가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동해에서 목회할 때는 이규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규원 집사님, 간암이셨어요. 마지막 간암이 되니까 이렇게 복수가 차시잖아요. 숨도 차고 복수가 차시잖아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억할 만한 일을 하겠다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는 토요일이면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매주 돌아가면서 오는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건데도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간암 환자가 복수가 이렇게 차셔서, 그리고 남들이 청소하기 싫은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제가 말리죠. 주님 이건 안 하셔도 돼. 제가 할게요. 제가. 그리고 막 말려요. 근데도요,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받아야 할 일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더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열심을 다하던 귀한 종들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기름만 조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떡을 한 덩어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순간인데,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순종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순종하는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 믿음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불황이라고 살기 힘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이 또 잘 안 되고 청년들은 취직 때문에 기도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늘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에도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면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